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은 모든 죄악의 뿌리이고 천사도 교만하니까 마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고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이 교만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인간을 교만하게만 할 수 있다면 나에게 성실도 주고 성공도 주고 선행도 주고 명성도 높여주고 열심쯤은 봐줄 수 있고 또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교만하게 되면 성실이, 성공이, 선행이, 명성이, 열심이 내 공로로 삼아 타락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교만하면 모든 복이 다 타락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내 재능까지, 내 열심까지. 오늘 말씀 첫 번째,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6절 상반절 보면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라는 주시나니라는 헬라어가 현재 진행입니다. 은혜 한 번 주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더욱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야만 믿음이 자라고 또 우리가 사탄마귀 이기고 승리하니까. 이어지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여기서 교만한 자의 헬라어 원 문자적 의미는 남 위에 서서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나는 자를 말합니다. 교회에 있는데 나는 너희들보다 위야. 그러니 모든 사람을 밑에 깔고 그 위에 자기가 군림하여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그 있는 것들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계속 말합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교만한 자는 지금 야고보서 내용이 그래요. 하나님 화목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비웃으며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기준을 따라 자기 욕망을 위하여 자기 기준에 따라 남을 교훈합니다. 말씀이 아니에요. 남을 교훈한다고 비판하고 결국 이 교만으로 인하여 교회의 분쟁을 일삼는 자가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한 자 가만두지 않습니다. 언젠가 그를 물리치시겠죠. 그러니 교만한 자는 소망이 없습니다. 겸손하다, 교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도대체 그 기준이 뭐냐? 겸손과 교만의 출발점이 뭐냐? 그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교만은요, 자기 본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 자리를 넘보는 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요. 하나님만이 입법자요, 재판관이시고 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 자리는 바로 피조물이요, 남을 판단할 수도 있는 자리가 아니니까 본분을 지키면 되는데 하나님 자리에 넘버가지고 하나님 대신하는 게 그게 교만이거든요. 나의 지혜나 재능, 여러분 태어났더니 애가 똑똑하더라고요. 애가 IQ가 좀 높더라고요. 생긴 게 잘생겼더라고요. 이게 뭐 하나님 주신 거지 내가 한 겁니까? 지혜나 재능,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알지 못하고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자랑하고 교만하게 빠지면 그 인생 위험하기 짝이 없어요. 오늘 본문 앞에 야고보서 3장 13절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 중에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는 자 누구냐? 이 질문의 배후에는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이 있지요. 이사야 29장 14절 내용은 이래요. 입술로는 하나님 믿는데요, 하나님 사랑한대요, 하나님 존경한대요. 근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내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대신에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교회에서 다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 그게 이사야 29장 14절이지요. 하나님 자리 대신하는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진다.
교만한 자는요, 머리 좋아가지고 교회를 했는데 하나님 지혜를 없애버린대요. 교만한 자는요, 총명해가지고 교회 일 열심히 잘했는데 뭐 교회 일만이 있어요. 세상 일도. 하나님 그걸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자는, 하나님 대신하는 그 하나님 노릇하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지혜를 없애버리고 총명을 가려버린다. 그러니 결국 교만한 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인생 끝난 겁니다. 야고보서를 보면요, 지혜가 두 가지예요. 근데 교만한 자의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에요. 땅 위의 지혜, 땅에서 얻은 지혜예요. 이 지혜는 성격이 어떠냐?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정욕적이에요. 그리고 이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가 아닌 그 욕심은, 그 지혜는 욕심만 부리는 게 아니라 마귀가 좋아하는 마귀적이에요. 결국 교만한 자가 지혜롭다고 얘기를 해도 결국은 시기와 다툼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가 바로 내가 주님이란다고 교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결국 교회는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교만이 뭘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교만한 사람이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는 누가복음 18장 11, 12절에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한 자들과 같지 않아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아요. 그러니 저는 감사해요. 교인들을 보니까 저 사람은 토색했고, 저 사람은 불의했고, 저 사람은 마음으로 가늠했는지 가늠했고, 이 세리처럼 부정부패하고,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일에 2번 금식해요. 목사, 장로, 권사 가운데 나처럼 2번 금식한 사람 누가 있어요? 소득의 11조도 드려요. 바리새인은요, 자기 의가 가득 찬 전형적인 교만한 자예요. 바리새인, 내가 아는 내가 남이 아는 나와 달라요. 또 남이 아는 내가 하나님이 아는 나와 또 달라요. 나는 굉장히 겸손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더더욱 그렇게 보지 않아요. 교만한 자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이 그럴듯해요. 교회 와도 굉장히 모범적이고 핸섬하고 빛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속마음을 어떻게 압니까? 속마음에는 나는 너희들보다 나아, 교만이 있어요. 자기 의가 있어요. 죄가 가득해요. 그러니 겸손과 회개가 없지요. 예수님이 이것을 회칠한 무덤이라 말하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바리새인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다. 하나님, 저 예배 드렸는데요, 금식도 2번 했는데요, 11조도 드렸는데요, 근데 너 교만해, 너 의롭지 않아.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교만한 자는 내 생각과 다른 자들을 정죄해요. 가장 무서운 게 종교 이름으로 행하는 정죄가 무서워요. 교회에서 보는데 내가 가장 의로운데 나랑 달라요. 근데 막 대들고 막 교회를 자기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합니다. 심지어 살인까지 불사합니다. 그게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행동이거든요. 예수님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마가복음 7장 5절에 어찌하여 당신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냐고 비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들의 외식을 지적하시며 이어지는 마가복음 7장 6절로 7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 계명이 아닌 자기들이 만든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고 예배는 드리지만 헛되이 나를 경배하고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지요. 교만한 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마가복음 7장 이어지는 8절로 13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 말씀은 버리고 너희들이 만든 전통을 지키는 자고 결국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 자라고 하나님 비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만한 자는요, 정말 하나님 계명 말씀을 버립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폐해버립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 얘기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교만은
남을 정죄하니까 죄 짓는 것이고, 폭력과 살인까지도 불사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완전히 폐하는 무서운 죄가 교만이에요. 세 번째로 교만한 자의 전형적인 특징은 완고함이에요. 내 생각이 항상 옳아요. 그러니 절대로 남의 말 귀 기울이지 않고 듣질 않아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교만했지요. 예수님 보니 배운 게 하나도 없으신데 예수님 말씀에 지혜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행하는, 손으로 행하는데 이적을 행하더라고요. 근데 그들은 교만해가지고 그들의 그 집의 가족 배경을 보니 예수라는 자가 이런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을 리가 없어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 예수는 메시아도 아니고 그냥 우리랑 똑같은 동네 사람인데, 저자가 가난한 자가, 배운 것도 없는 자가 뭐 좀 어디서 배웠는지 말을 지혜롭게 하는 것 같고, 뭐 손으로 했는데 기적이 나타난다고 믿지 않아. 기껏 예수는 목수의 아들밖에 되지 않아요. 목수의 아들밖에 되지 않는 예수가 어떻게 그런 지혜와 능력을 가질 수 있어? 결국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교만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 말 듣지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네가 메시아야? 표적을 보여줘. 근데 예수님 행하던 그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 살리는 그 권능을 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교만하면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아요. 나는 교만한 자인가요? 아닌가요? 교만한 자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남을 정죄하고 말씀까지 폐하는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권능을 행하지 않고 은혜로 주지 않으세요. 교만에는 종류가 많아요. 근데 가장 큰 위험 있는 교만은 영적 교만이에요. 영적 교만은 내용은 그거예요. 나만 의로운 거예요. 나만 옳은 거예요. 나만 겸손한 거예요. 내가 물을게요. 여러분, 겸손하세요? 교만하세요? 겸손하다고 하면요, 이게 영적 교만이에요. 우리는 겸손하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화를 내요. 내 얘기가 먹히지 않고 따지고 들면 화부터 내요. 그것만이에요? 그만두겠대요. 내가 뭐라 했는데 먹혀들지 않는 거야. 나 그만둔다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도운동교회에서 열심히 특심이 되도록 열심히 봉사했고, 뭐 교회도 개근했으니까, 한 번도 안 빠졌으니까. 근데 교회학교 총무를 하고 있는데 장로님들이 야, 왜 교회학교 헌금이 줄어? 왜 애들이 잘 안 나오는 거야? 그럼 오다가 떨어졌어요. 아, 우리가 열심히 특심인데 장로님들이 뭘 알아? 나 그만둘 거야. 제가 그랬죠. 다른 선생들도 그만두겠다고 막. 이게 얼마나 교만한 어린 자들의 모습이었는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결국 교만하면 교회에서 많이 열심히 특심에 대해서 이뤄놓은 것들이 다 무너져요. 마귀적인 교만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 길 하나예요.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지요. 하나님 보고 계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두려운 거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할 때 내가 얼마나 교만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러니 하나님, 은혜 없이는 저는 교만을 물리칠 수 없고 겸손한 자가 될 수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이, 하반절에 같이 읽을까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까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하고 있었잖아요. 이 바리새인은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 꼬박 드리고 모든 데 모범적이에요. 자기 의로 스스로가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된다고 하는 자신이 너무나 대견해요. 근데 세리는 아니에요. 세리는 모든 걸 꿰뚫어 보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당시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기도하는데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가 나지 않아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두려워가지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나도 알고 사람도 다 알아요. 가슴을 쳤지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당시 예수님 말씀하신 걸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 충격 이상의 충격을 주었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경건의 모델인 바리새인, 기도도 모범적인데, 그런데 죄인의 대명사, 저 돈 받아먹고 부정부패의 대명사 세리,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는데 바리새인이 의롭지 않고 세리가 의롭다고 하셨으니까 반전 중에 이런 반전이 없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어느 분이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나를 보더니 박 목사는 의롭지 않아. 어느 하찮은 분이 기도했는데 그 자가 의로워. 교인들도 깜짝 놀라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서 얘기하는 겸손은 첫 번째로 많이 받은 자일수록 갖기 힘든 덕목이다라는 걸 가르쳐줘요. 바리새인처럼 많이 배우고 율법에 능통하고 잘 살고 많이 가진 자들, 받은 자들, 겸손이 힘든 덕목인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지요. 우리는 많이 받은 자들에 대하여 부러워하고 때로는 하나님 왜 공평하지 않냐고, 왜 저 사람만 돈이 많고 저 사람만 잘 살고 저 사람만 머리도 좋고 자녀들도 잘 되고, 하나님 원망해요. 그러나 많이 받았다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많이 받은 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세요.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지만 돈이 많은 사람 어떻게 썼는지 하나님 주판을 튀기실 거예요. 나에게 기업을 맡겼어요. 그 기업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머리 좋아요. 그 머리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 계산하실 거예요. 바리새인은 많이 받은 자로 남들이 받지 못한 교육과 재물과 지도자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모든 특권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겸손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어요. 바리새인은 늘 자기 의의를 자랑하고 종교적 열심을 자랑하고 남보다 뛰어난 도덕성을 자랑하고, 그렇지 못한 자 한심해요. 모두 죄인이에요. 멸시했죠. 겸손하지 못했죠. 여러분 가진 게 맞나요? 겸손하기 어려워요. 두 번째, 겸손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할 때만 가능해요. 겸손하기 위해 내가 누구 앞에 있는가 인식해야만 합니다. 바리새인 보세요. 주위를 둘러보니 나보다 나은 놈이 없는 거예요. 내가 최고죠. 토색한 자, 불의한 자, 간음한 자, 더러운 세리, 내가 그들과 비교하니 우위에 비교 우위. 그러니 자기 의를 만족하고 자랑하고 그것으로 비판 멸시하죠. 그러나 세리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걸 알았습니다. 바리새인은 사람들 앞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인식한다면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겠습니까? 두려운데. 세 번째, 겸손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게 돼요. 은혜까지 받지요. 바리새인이 대표 기도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글쎄 직분을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집사님 너무 기도 잘했어요. 칭찬했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역겨워서 고개를 돌렸을지 몰라요. 세리의 경우 기도도 못하더라고요. 오직 하는 기도가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그게 기도 전부예요. 누가 그의 기도에 관심을 기울였을까요? 그러나 오직 한 번 하나님, 성전 마당 구석진 곳에서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이라고 통곡하는 세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은 그를 향한 긍휼로 흘려 넘쳤고 하나님의 눈은 그를 향한 자비로 빛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지요. 겸손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있게 하는 덕목이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나를 낮추고 겸손하면 하나님은 역설적이죠. 예수님처럼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겸손하면 높여준다. 빌 하이블레스 목사님은 이 겸손을 위대함으로의 하강이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겸손하게 땅에 떨어졌어요. 근데 나를 위대함으로 올려주는데 위대함으로의 하강이다. 내가 의롭다고,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잘났다고, 많이 가졌다고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세리처럼 없고 가난하고 애통한 심령으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이런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셔요. 하나님 은혜 없이 못 사는 우리는 가진 게 아무리 많아도 늘 하나님 은혜 잊지 말고 늘 하나님 은혜 사모하며 늘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겸손하길 원하고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를 주십니다. 첫 번째로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시편 10편 17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소원을 갖고 있고 소원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떠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실까?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그러니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내가 겸손한지 아닌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늘 말씀 묵상하며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지요. 두 번째, 겸손한 자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시편 147편 6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늘 붙들어 주시고 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겸손한 자 하나님 존귀하게 높여 주시더라고요. 잠언 15장 33절, 겸손은 같이 읽을까요? 존귀의 앞잡이니라. 아멘. 사람들 다 똑같죠. 누구든지 남들보다 뛰어나겠다고, 남들보다 앞서기를 원해요. 이렇게 존귀하게 되는 비결은 하나, 겸손한 데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니까. 네 번째, 겸손한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시편 149편 4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같이 읽을까요?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겸손하여 나는 죄인이라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고백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어요. 근데 늘 겸손해야 하나님은 환난과 고난과 아픔과 고통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지요. 모든 구원의 은총이 겸손한 자에게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은 겸손하십니까? 또 하나님 물으세요. 네 소원이, 첫 번째 소원이 뭐냐? 내가 3개 들어줄게. 너의 두 번째 소원이 뭐냐? 너의 세 번째 소원이 뭐냐? 답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제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교만하거든요.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입니다. 그래야 내 소원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못난 나를 존귀케 만들어 주시고 구원의 은혜가 늘 나와 함께 하니까요.